이전부터 사실 생명예비 교회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와보고 싶었다 했는데 오늘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홍정일 목사님, 존경하는 홍정일 목사님,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그 영적인 아버지들이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계속해서 건강하셔서 계셔줘야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지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은 시편 71편 20절에 있는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줘봤어요. 그 이유는 제 탁구 선수 생활을 할 때도 그랬고 선교사의 삶 때도 그랬고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제가 잡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라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것처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나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 있는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탁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88년 올림픽까지 한 15년 내 탁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하고 많은 그 스포츠 분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따르거나 정말 순탄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의 탁구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탁구 선수로서 팔꿈치 부상이 있었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팔꿈치에 이제 그 부상이 있어서 거의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통증이 있으면서 이제 탁구를 못할 뻔했던 일도 있었고요. 또 간염이라는 병명을 얻어서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제 또 국가대표에 탈락이 되고 하는 그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 정말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극복할 수 있었고 했었는데요. 많은 이제 시합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잊지 못할 시합을 한 가지 이제 이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86년 아시안 게임도 서울에서 있었고 88년 올림픽도 이제 서울에서 있었지만요. 그 중간에 87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인도 뉴델리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대회가 유난히 왜 더 유독히 그 기억이 남냐면은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86년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탁구는 왜 세계 최강이 중국이잖아요. 지금도 중국이고 그 당시도 난공불락하면 중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상치도 않았고 기대치도 않았던 그런 중국을 남녀 모두가 다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때 저는 간염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아주 좀 무리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는 안정을 해야 되고 이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고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탁구를 아무래도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실 정도로 이제 한 50일을 입원을 했었어요. 하고 퇴원을 해서 나간 시합이었어요. 한 15일 훈련을 하고 나간 시합이었는데 그 시합에 그러한 체력도 약하고 이제 연습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시합을 나갔던 이유는 88년 올림픽 시합이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합을 출전해야 이제 시드 배정이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것 때문에 그 시합을 무리하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그 시합에서도 기대치도 않았던 이제 성적을 거두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개인 단식 부분이었어요. 상대편이 이제 중국 선수였고 그 선수와 이제 2대2가 돼요.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탁구는 11점으로 점수가 바뀌어 있는데 그때는 21점이었었어요. 5번째 시합 때 그 선수의 점수가 18점이고 제가 1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보더라도 제가 거기서 따라잡는다는 건 어려웠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또 상황이 너무 암담하다 보니까 제가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는 지금 퇴원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도 너무 약하고요. 연습도 많이 하지 못해서 몸도 지금 좋지도 않고 탁구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간구를 드렸는데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그 선수의 18점을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두게 돼요. 제가 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그때 물론 그렇게 해서 그 선수를 이기고 단식에서 결승에 올라가서 은메달을 차지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복식에서는 또 현정아 선수와 함께 금메달을 차지하긴 했지만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 제가 드린 이제 고백이 있었어요. 뭐 기자들도 뭐 우승의 소감이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나는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해주셨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그런 삶의 한계점도 부딪히게 되고 정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 올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말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아뢰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의 편이신 것 같아요.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약한 저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요, 제 삶에 가장 연약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 은퇴 이후에 이제 저는 88년 올림픽을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요. 은퇴를 하고 제2의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로에 있었어요. 사실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을 이제 마치고 은퇴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제2의 저의 삶이 뭐가 전개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마음도 붕 떠 있고 마치 세상이 이제 끝날 것만 같고 전쟁이 오는지 생상의 종말이 오는지 아무튼 제2의 삶이 전혀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어떤 공허함, 허탈함 이러한 속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후배 양성을 하라는 그런 권유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코치만 할 게 아니라 이론과 실기를 겸한 그런 지도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저희가 삼성 제일모직에 소속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면서 지도자의 길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전도자라는 그런 별명도 붙을 정도로 우리 탁구하는 선수들이 물론 그 선수들이 이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남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코치 감독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제가 마치 다 전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소문도 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크리스찬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고 많은 교회에서도 저에게 간증을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 지도자의 일이 저의 삶의 우선이 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외적으로는 많은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 대통령 최고 훈장도 받게 되고 또 나라에서 주는 체육 연금도 받게 되고 또 보상금으로 받은 무슨 뭐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삶은 탄탄대로인 삶을 이렇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사실 선수 시절 때 하나님의 의뢰를 생각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합마다 정말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했던 간절하게 붙들고 그렇게 했던 제가 이제 선수를 그만두고 나니까요. 그렇게 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일도 이제 없어지고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깝게 찾았던 그런 일들도 이제 느슨하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지도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그 의미는 뭐지? 어떤 목표가 뚜렷하게 없이 그냥 계속 하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제 영혼이 메말라져 가고 있고 공허하고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우울증의 징조라는 걸 저는 그 당시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러고 있었을 때 어머님이 63세이셨는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근데 뭐 사실 어머니 하면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도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 정말 세상에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머님과의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새벽 기도를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니시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배후에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 이제 한 달 만에 투병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제 마음이 이제 무너지고 큰 충격에 이제 아주 깊은 침체에 빠져들면서 깊은 우울증에 무기력증에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태가 좀 점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가니까 저를 이제 기도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하는 그런 집사님 저희 두 분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정신과 상담을 좀 받으러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에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앞에 딱 섰는데 정신과 이게 딱 써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근데 여기를 왜 오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 정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상담을 이제 받았는데요. 심각한,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조울증의 진단을 받게 돼요. 이제 물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요즘도 그 원장님이 너무 참 그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저를 위해서 상담해 주시고, 제가 뭐 사실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없는 지경까지 있으면 이제 집사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 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정말 특별한 게 헌신적으로 저를 상담해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요즘도 찾아뵙고 가끔 식사도 하면서 이제 여쭤보는데,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요즘 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이렇게 힘들어 하는지를 여쭤봤더니 많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사실 그 내적 치유를 하신, 책도 내신 그런 분이세요. 사실 내적 치유, 이성훈 박사님 하면 유튜브에도 그 강의가 많이 이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내든지 그 마음에 어떤 미움과 또 분노와 그런 상처, 아픔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해소가 되지 않은 채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조울증이나 우울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어떤 상처가 참 많았던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고 화목하게 이렇게,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지낸 적이 없었어요. 물론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으면서 지냈고, 또 아버지의 사랑도 방법이 달랐지만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은요, 아버지가 참 엄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렇게 아버지가 참 무서웠고, 어머님과 아버지가 이렇게 다투시는 모습을 보면서 늘 울면서 학교를 가야만 했고, 또 이제 오빠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오빠가 굉장히 부모님의 속을 썩히는 오빠가 있으면서 그 오빠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물론 지금은 예수님도 잘 믿고 전도도 잘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인도도 하고 하는 그런 오빠가 되었지만, 그때는 그 오빠가 정말 세상에 어디 가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그렇게 미워하는 오빠가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픔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저는 운동을 하면서 해소하지 못한 채 있다가, 제가 은퇴를 하게 됐고, 또 어머님이 천국에 먼저 가셨고 하는 그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기를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굉장한 심각한 그런 증상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고, 해가 뜨는 게 싫어서 아침에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져야만 밖에 나가곤 했었고요. 또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바람을 좀 쐬주고 싶어서 집사님들이 오셔서 드라이브를 시켜주셨지만,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본다고 막 옷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강화도 코스모스 보러 가자고 했을 때 그렇게 강화도까지 갔던 사람이고, 막 소리에 민감해요. 특히 막 밖에서 누가 싸우면 저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막 침을 하나 뱉어도 저에게 뱉는 것 같고, 이렇게 잠도 이루지 못하고 거식증에 있어서 막 먹고 토하고, 살이 막 여기서 한 10kg 정도 막 찌고 막 환청이 들리고, 이렇게 사탄에 매여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탄은 참 그 사람의 연약함을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속삭이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이렇게 속삭여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거의 2년을 그렇게 거의 은둔생활 하다시피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은 적이 있었어요. 거의 표정들이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 90년도에 이런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여왕 양형자 방황의 은둔생활 하면서 하도 세상에 이제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분을 보내주셨냐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 큐티하는 그런 분을 보내주셨어요. 아까 자꾸 이제 남설교회 말씀 하셨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계실 때 그 당시에 김양재 목사님이시지만 그때 집사님이셨고 성난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큐티를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공부하게 돼요. 참 여러 말씀들 큐티를 통해서 있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큐티를 하면서요, 내가 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던 저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는 채 또 다른 세상의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의 그 야망을 가지고 그 삶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욕심과 야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목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목표와 야망과 그런 꿈을 끊고 그런 비전을 갖는 그런 건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 삶의 우선 순위가 하나님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도요. 또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아무리 쇼핑을 많이 해보고 뭐 골프를 즐기고 문화를 아무리 즐긴다 할지라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것만 같고요. 공고와 쇠사슬의 매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그 큐티 모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공부하게 됐어요. 마태복음 25장 42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았고, 사실 오늘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6년 동안 팔꿈치에 진통주사만 를 맞아가면서 이제 탁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안수기도를 하나님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제 팔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신 그 은혜도 받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8년 동안 국가대표가 되어서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좋은 대우만 받아보고 좋은 대접만 받아보고 주전 멤버가 되어서 뛰고 있을 때 뒷전에서 주전 멤버가 되지 못해서 박수만 치고 있는 그런 후보 선수들의 마음조차도 헤아리지 못했던
오직 금메달만 향해서 그런 이기적인 선배였구나,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내 주위에 누가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지친 영혼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관심도 없는 채,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는 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떠다 준 일이 없었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한참 잘 불려진 그런 찬양이 있죠. 있었는데, 나제니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 참 많이 즐겨 불렀었어요.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엉엉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우울증에 회복이 된다면 제가 이 가사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 우울증, 심각하다는 그 조울증,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는 양형자는 일어나지 못해, 그렇게 해서 제 주위를 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더라고요. 저 자신도 사실 제가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주셔서요,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우울한 조울증, 그 심각하다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음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이 가운데요, 저처럼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영적인 방황기를 겪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긴 터널을, 아직도 끝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먼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마음을요,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일인데요,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요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요, 내가 치는 탁구라는 달란트, 재능,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알지 못했을 때는요, 저는 제가 다른 동료보다 성적을 내는 건 제가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제 사고가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 사람에게 뭐 고린도서에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뭐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비롯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사실 제가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질투도 나기도 하고 또 배도 아프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정말 박수가 기꺼이 이제 나오게 되는 사고가,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거는요, 저희 남편은 제가 만날 때 그 당시는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선교에 헌신된, 언제든지 선교에 헌신된 자매를 이제 있으면은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선교 지망생이었었어요. 그런데 국제부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냥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그 작업을 6년 동안 하는 번역 기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6년을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고 97년도에 저희는 이제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돼요. 그때 몽골에 가서 먼저 언어 훈련을 받게 됐는데 2년 동안 저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는데요.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고 먼저 이제 언어를 하게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나라에 이제 언어를 이제 배우는데, 저는 탁구라는 걸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지도를 하면서 비자를 받게 돼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시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어도요, 비자를 받지 못하는데, 저는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탁구를 가르쳐 주겠다는 그 명분으로 비자를 이제 받아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언어 공부를 하더니요, 그 나라에 컬러로 된 동화책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더니요, 이렇게 뚝딱뚝딱 그렇게 하더니 기독교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그 애니메이션 10권을 번역해서 몽골 어린이들에게 이제 보급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재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몽골에 가서 알게 되었는데, 몽골이 우리나라의 분단국가처럼, 남북한 분단국가처럼 몽골도 분단국가라는 것을 가서 알게 됐어요. 외몽골은 그 울란바토르가 수도인 그 나라가 몽골이었고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로서 있는 그런 나라가 그곳이 내몽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말은 서로 다 외몽골, 내몽골 통해요. 그런데 문자가 다른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문자는 외몽골 문자, 러시아 문자를 가져와서 그들이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몽골 문자예요. 그러니까 외몽골에 있는 키릴 문자를 내몽골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몽골 안에서는 중국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성경이 없었을 때는 중국어로 내몽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이제 우리가 내몽골로 이전해서 그곳에서 성경 번역을 내몽골어로 이제 해서 2012년도 완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돼서 지금은 남편은 성경 번역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탁구 사역을 가서 이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간 데가 어디냐면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동고비
쪽으로 이제 가게 돼요. 거기에서 먼저 그 교회 개척을 경험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제 가게 돼요. 이쪽에 가서 참 척박하고 뭐 한국 사람들도 없고 무슨 뭐 인터넷이니 핸드폰이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고요. 이런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 묵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보게 돼요. 어떤 때는 뭐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지조차도 모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에게 이게 왜 주셨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날이 제가 이사가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었던지 말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하는 이 큐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도 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요. 때로는 어떤 물도 나오지 않아서요, 물차가 오면 바켓을 들고 물 길러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가 있었고요. 우리 이제 거기에서 교인들이었는데, 제가 여기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자매는 처음에 우리가 교회 갈 때 3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 3명 중에 1명이었어요.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오더니 몇 날 며칠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제가 그 집을 저희 남편과 함께 찾아갔어요. 갔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아파 있었어요. 뭐 너무너무 두통에 시달리고 또 물도 마시지 못한 채 3일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몽골 의사가 다녀갔지만 왜 그런지 이유도 뭐 알 수가 없대요. 감기 걸렸는지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며칠 전에 절에 가서 부적을 사봤대요. 부적을 사서 집에다 놓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걸리더래요. 그래서 마음 먹고 그 부적을 태우려고 생각을 했는 그날 너무나 막 우환이 찾아올 것 같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부적을 못 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오니까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저희가 대신 좀 태워달라고 하길래,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가서 밖에 나가서 태우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뭐 한국에서 봤던 이렇게 종이로 된 부적만 봤지만, 몽골에서의 부적은 뭐 달랐어요. 무슨 이렇게 많은 책들도 있었고요, 겨울 옷도 있었고 무슨 반지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이 남편이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이라는 돈에 해당되는 그 부적을 사서 그 집에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몽골의 3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나라의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도 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그 부적을 이제 가지고 밖에 나가서 태우게 됐는데요. 저희 동네가 이렇게 넓지가 않았는데 저희 교인들이 오며 가며 보면서 뭐라고 있냐고 그래서 부적을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가더라고요. 가더니 잠시 후에 또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자기들도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그 집에다가 있었던 그런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몽골은 남아불교, 그 나라의 종교가 남아불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각 집안에 무슨 우상과 같은 그런 형상과 같은 뭐 우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적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우고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태우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이 부흥이라는 우리 한국 찬양이 몽골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후렴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런 찬양을 다 이제 하면서 그 부적이 다 이제 꺼졌어요.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이제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지면서 저희가 그 자매를 다시 부축해서 집에 바래다 주었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는 이 부적을 태우고 나서 이 믿지 않은 남편이
부인하고 싸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는데 이렇게 거울이 있었는데요. 그 거울에서 이 자매가 막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늘 상태가 어떠냐고. 이 자매 하는 말이 3일 동안 시달렸던 이 두통이 없어졌고요. 오늘 컨디션이 회복이 돼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던 그 남편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을 버리고 태우고 할 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생각해 보니까 뭐 우리가 무슨 몽골 자매처럼 집안에 무슨 부적이 있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또 다른 명예, 어떤 사람 명예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 자기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집착하고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12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꿈나무 감독, 그전에는 또 5년 동안은 청소년 감독을 하다가 지금은 유소년 꿈나무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것저것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뭐였냐면요. 이제 코치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시합을 하고 있대요. 시합을 하는데 자기 선수들이 지고 있어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코에다 손을 올렸더니 이기더래요. 그런데 이렇게 내렸더니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때까지 계속 손을 이제 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아직도 저런 미신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와서 여러 번 이제 이사를 하면서 본 건데요. 이사할 때 무슨 손보는 날 해가지고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하기 안 좋은 날은 가격도 싸던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안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정말 우리가 어떤 것에 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고 살고 계시나요? 저는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예라는 게 참 저에게는 계속 유혹거리였었어요. 근데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이 몽골 자매처럼 다 내려놓고 다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요한복음 8장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사탄에 매여서, 미신에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 한번 다 정말 이렇게 내려놓고 또 태워버리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살게 된다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만족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면, 저는 이 몽골자매에게 베푸신 놀랍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어떻게든지 시계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말씀을 왜 꼭 드리고 싶냐면요. 앞으로는 저 초대 안 하실 것 같아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선교사, 저기 시계가 있었네요. 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선교사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몽골에 갈 때는
연년생 딸 둘이 있거든요. 4살, 5살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시는 뭐 교육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갈 때 저희가 그 시골에 있었는데 교육을 받아야 되겠는데 뭐 그곳에 무슨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사역을 할 때 홈스쿨 할 수 있는 교사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유치원 교사했던 분이 사실 울란바토르라는 그 수도까지 오기는 뭐 단기팀으로 오기는 쉬웠어도 거기서 10시간 기차를 타고 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분이 와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이제 뭐 이것저것 뭐 국어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이제 담당해 주셨어요. 또 만들기도 해주고 재미있게 시간들을 보내주시다가 가셨어요. 어떤 분이 또 이어서 오셨는데 이분은 그 학원에서 수학 강사만 하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또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그런 과목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큰아이가 4학년, 작은아이가 3학년일 때 이제 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그 이후에 저희는 이제 내몽골에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오셨냐면요. 웩이라는 국제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데 그때 본부가 영국에 있었어요. 저희 기도 제목을 이제 영국 본부에도 보내기도 되는데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을 본 영국인이 있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싱글 분이셨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그 9년 동안 다녔던 그 학교에서 사표를 내고 그곳에서 가르쳤던 그 영국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반응들이 지금 없으신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아무리 한국에 부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 갈 때까지 3년을요. 그렇게 헌신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이제 그분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돌아가셨는데요. 2012년인가요? 런던 올림픽이 있었죠. 저는 이제 SBS 해설자로 이제 런던에 가게 돼서 오랜만에 그 선생님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찾아뵀어요. 너무 반가웠어. 이제 요즘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니까 그때 사표냈던 학교에 복직해서 교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정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고 작은아이가 6학년을 가야 되는데 저희가 내몽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몽골이라는 것도 무슨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한인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리지만 이제 다른 학교로 기숙사가 딸린 학교로 좀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알아보다가 대전 국제학교에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가요. 교장선생님을 뵙고 교장선생님 이것저것 여쭤보면서 뭐 아이들에게 시험을 보래요. 어느 학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서류를 막 띄워오래요. 그래서 마치 입학이 막 다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학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혜택을 줄 건가? 그게 정말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 학교 학비가 얼마인지 여쭤봤는데 지금은 더 많이 비싸졌지만 그때도 비쌌어요. 25,000불 1년에. 그 다음에 2명이니까 5만 불이잖아요. 한국 돈은 5,500만 원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사 선생님이 학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교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 그렇게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할렐루야.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사실 정말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좀 그러면 뭐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죄짓지 않고 옳은 길을 행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우리 삶을 책임져 줄게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전적으로 다 책임져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지 저의 평생 소원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꿈나무 그런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선수들 함께 예배하고 또 양육하고 이런 일들도 하지만요. 또 제 간증을 또 이렇게 시합들이 이제 국제대회가 있으면 일본에 가면 일본말로 번역을 하고 또 중국에 가면 중국말로 또 태국에 가면 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나라의 전도지와 함께 나눠도 주기도 하고요. 또 탁구 클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탄에 또 탁구클럽, 하남의 탁구클럽을 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정말 탁구라는 걸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증거자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배웠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에 가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전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배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제가 이 찬양을 사실 오늘 간증을 내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곳에서 안면마비가 있었어요. 그 고비 사막 가운데 그 안면마비가 있으면서 배웠던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참 주께서 나에게 주신 동산이 지금 그 당시에는 고비 사막이었지만 생각해보면 지금은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동산은 그것이 때로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디 있든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달란트를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십자가에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혹시 근데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전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보답하고 싶지만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연연해서 살고 있는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만 올려놓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 속에 치유받아야 될 그런 아픔과 또 상한 감정들과 그런 분노와 미움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영육간에 치유해 주셔서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다시 이끌어 올리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